아주 젊은 사람들만 좀 관심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이제 영화로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있었죠. 영국의 작가 J.R.R.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하고 친구였죠. 같은 장르의 이제 문학 작품을 쓰게 됐는데, 판타지라고 부르죠, 영어로.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 두 분 다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하나님 주신 이 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둘 다 복음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제 C.S. 루이스는 더 그걸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이제 역할을 했죠.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편이 이제 왕의 귀환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 나왔죠. 22년 전에.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영화로. 이제 사람들 사실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보는 분이 많아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냥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여기 등장한 사우론이라고 하는 이제 악의 축이 되는, 기둥이 되는 존재가 이제 사탄이죠.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반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 반지는 사실은 이제 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힘이 굉장히 센데 그것이 우리가 갖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타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심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 그래서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에는 이제 왕의 귀환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는 거는, 이제 아라곤이라고 부르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이제 드디어 등장해서 악의 세력인 사우론을 무찌르고 이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이고 영화의 내용이기도 하고, 마지막 편에 백미이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겨요. 그것이 이제 이 소설의 또 영화의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이걸 보는 순간에 이제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걸 보면 그래, 버텨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좋은 영화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반지의 제왕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흡사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책도 이제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마지막 승리를 이루게 되는 그 포인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담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가죠. 요한계시록 가서 거기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한번 그려주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건 저희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반지의 제왕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잘 풀리지 않은 우리 삶에, 계속 답답한 삶의 여정 속에 이 말씀은 어떠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상고하는 시간을 말씀 속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삭개오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있는데요. 삭개오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잠깐 먼저 하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11절로 가기 전에 삭개오 이야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자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럼 다음에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의 백미라고 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왔다는 말씀을 이제 저희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서 아마도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희는 이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사건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꿀보다 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가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계시는데 조만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저기 안에 있는 적들을 처단하고 우리에게 독립을 줄 거구나,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려오셨구나. 그동안에는 저 위에만 계시더니 3년이 지나서 이제 여기 내려오셨네.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겠구나. 곧 일어나겠구나. 봐봐, 말씀하신 거 봐봐. 구원이 이 집에도 일어나고 또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시잖아.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11절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걸 알게 되는데 바로 이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쵸?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는 듣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 이제 다 됐어, 이제. 아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더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들보다. 물론 다 똑같은지만 저희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일제 압제 속에 살았잖아요.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분들도 이제 예수 믿으면서 독립을 위해 운동하고 기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오시나 보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들의 오해를 놓고 사람들이 참 이해력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들의 상황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쨌거나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면요. 이제 어떤 귀인이 등장하죠. 혈통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마도 더 큰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인준을 받아갖고 오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왕위로 세워지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 중에 담겨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7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주전 47년이라고 부르죠.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벌레가 먹어 죽잖아요. 이렇게 벌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몸을 갈아서 먹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돼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나라를 이어가요. 둘 다 헤롯이에요.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왕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민족을 배신하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로마에 가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 하고 가서 이제 왕위를 받아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인간이죠. 그렇죠? 한국의 이완용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시저에게 가서 이렇게 빌어가지고 뇌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받아서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겔라오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아겔라오라고 돼 있는데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가는 걸 보고서 유대 민족이 참지를 못해서 50명의 대사를 만들어서 파송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식민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사를 50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저 뒤로 따라가요. 저 뒤에서 따라가가지고 그 황제에게 가서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는데 상황을 설명해요. 제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40년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 왕 자격을 당신이 제대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내가 당신을 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유보를 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저희는 좀 잘 생소하죠. 다른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 이게 뭐지? 하는데 이들은 아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구나. 이렇게 더 큰 나라에 가서 힘을 받아오는 거, 이거.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일부러 이 이야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지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오려고 하는데 자기 이제 집이 크니까 종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가요. 여기 그러니까 3절이죠. 3절에 보면, 종 열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주었다. 이제 한 문화씩 주는 거죠. 10명에게 하나씩 주는데 이 문화라는 거는
로마 화폐인데 일반 노동자가 100일 일하는 값이에요. 올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0불로 치면 10,000불 정도 되죠. 미국 현재 달러로 보면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을 큰 돈이죠. 큰 돈을 준 거예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보다 100배 큰 돈이죠. 예. 한 문화씩 은화로 된 건데 그걸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갔어요. 근데요, 이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해요. 14절에 보시면 50명이 따라간 것처럼 여기 14절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똑같은 그림. 예수님이 아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안 될지 모르잖아요. 왕이 안 될지 몰라.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 이걸 알고 있죠. 사람들이. 여기 10명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명이 장사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 2명은 잘 했어요. 저희가 보면 14절하고, 15절 하고요. 15, 16, 17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제 10개를 남겼더니 10거울을 주잖아요. 이제 무슨 장관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로 하면. 그리고 5개를 남긴 사람도 5개 고울을 줘요. 이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명이 딱 등장해요. 아직 저 뒤에 7명이 있지만, 한 명이 와서, 주인이요, 보소서, 20절이죠.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에 잘 싸두었습니다. 촥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이 분위기 안에서 보면, 그 대사를 보내가지고 왕을 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안 될지 모른다. 이 사람이 왕이 안 될지 몰라. 좀 기다려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잘 될 거야. 분명히 왕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싸두었고요. 그걸 갖고서 전달하면서 말을 해. 말을 하지 말지. 바로 21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참 엄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하나 딱 던져놓고 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다른 2명은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앞에 2명은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겼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의 이유가 있기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여기 두지 않았는데 여기 내 거 어디 갔지? 내 거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맹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이제 이유를 이제 달았어요. 주인이 여기서 이렇게 극노하는 것은 보면 22절부터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요.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제 생각에 이것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여기 두지 않은 거 어디 갔어? 막 찾고요. 심지 않은 거 거두는 맹랑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같은 동조하는 사람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았던 걸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왕 안 되니까 우리에게 2번째 찬스가 있을 거야. 우리는 왕을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주인은 극노한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말한 거 내가 다시 한번 말할 테. 자, 봐봐.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거 여기 안 두는데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너가 말하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사람이라면 23절이죠. 은행에 맡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안 했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네가 해가지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달란트도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아서 나한테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너한테 내가 그 이자라도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23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은행 있잖아요. 지금 21세기 은행, 뱅크잖아요, 영어로. 이게 원래 어디서 왔냐면 벤치에서 왔어요. 벤치. 의자 있잖아요. 벤치. 근데 이 벤치에서 왔는데 이 벤치의 기원은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고리대금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이 하는 테이블 위에 돈을 딱 올려놓는데요. 딱 올려놓으면 이제 그거에서 고리대금 이제. 내가 받을 때도 고리대금 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뱅크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뱅크가 당시는 없지만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 고리라는 거예요. 이자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한 문화 넣었으면 그래도 한 데나리온 받았을지 몰라요. 10%. 더 받을 수도 있고. 고리대금은 막 30%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해볼 만한 거지. 3년 뒤에 왔다고 치면은 거의 같은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30%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글을 놓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 이자라도 받았을걸? 이렇게 이 주인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벌을 내리기를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한 문화, 그 은으로 된 주와 은하를 하나를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5절에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니면 주여, 그에게 벌써 10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 이런 말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벌 수 있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벌어서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주시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그런 분은 저희 교회에 안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잠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릇 있는 자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문화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문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열매가 지금 없지만 문화는 갖고 있어요. 아직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요. 그 문화를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문화 있는 사람한테 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문화가 없어지잖아요. 이 문화를 통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믿는 거죠. 내가 올 거다. 내가 올 테니까 장사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야기해. 떠나가자마자. 야, 저 사람 왕 안 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 많이 보냈어 벌써. 알지? 옛날에 역사적인 사건 알잖아. 그때 50명 보내갖고 됐잖아 그거. 똑같이 내가 보냈으니까 야, 뭘 해.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분위기로 보면. 그 안에서 장사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있고 없고의 문제는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마음. 그거 뭐냐면 있는 마음이 뭐냐면 그 열문화를 거둔 사람은 주인은 반드시 온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온다. 패배자가 아니라. 저들이 갔지만 우리 이 주인은 확실하다. 반드시 와서 내가 이 이룬 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충성심과 믿음, 그 확신,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있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한계 있는 인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니까 야, 그거 절로 줘. 여기 10개 있는데요. 그냥 줘. 그럼 11개가 되는데 그 11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얘는 그게 없어.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얘는 나에 대한 충성이 없어. 나를 믿지 않고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버리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이 사람을 포함한 저 원수들을 원수라고 표현하죠.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야 됐다라고 하고 있고, 그 들어가면은 우리는 해방될 거야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그들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긴 말하지 않고 비유 하나만 던지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딴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비우고 들었지고 무슨 말이야? 열심히 일하라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당장에 이루어질 거에 대한 거에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I am sorry 라고 말하면서 그건 아니고 좀 걸려, 이런 말이죠. 당장은 아니고 좀 걸려, 그러나 있는 동안 열심히 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에게 빨리빨리 해서 슬로우 다운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 오래 걸려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신 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저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까 반주의 제왕처럼 왕이 나타나가지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안겨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반드시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있어요. 야, 지금 몇 년 기다렸냐? 생각해봐. 지금 21세기야. 2000년이 지났어.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시에 사는 사람들도요, 이제 예수님 아직까지 계시지만 떠나가시면, 이제 승천하시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속히니까 카운트하고 있단 말이야. 몇 년 뒤. 뭐 처음에는 몇 주 하다가 아닌가 봐. 몇 개월로 하다가 아닌가 봐. 몇 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긴 시간인가 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확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 같으니까.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 혹시? 미안하지만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어? 예수님 거짓말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에이 거짓말이네요. 거짓말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한 상황이에요. 21세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5000년에 오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팽배하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년 안에 계속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 사람마다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2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는 몇십 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시간은요, 먼 훗날의 이야기는 분명하지만 그건 반드시 있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경험할지 모르고, 우리 사랑하는 이난수 집사님의 어머니의 소천 소식도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 뒤에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초마다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다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면요.
그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미래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미래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 우리는 계속 질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일들이 안 풀리고 힘들고 주님의 그 음성을 못 듣고 그리고 나를 향한 기도에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없어 보이고 삶은 점점 더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오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한편으로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그 반드시 돌아올 그 마지막 날 재림의 순간도 있지만요. 지금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만간 이루어져요. 얼마 안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죠. 종료 주일 때마다 제가 나누는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성이 터져갈 것처럼 모여요. 보통 평소에 한 몇십 배의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100배, 200배 모인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6월절을 준비하거든요. 6월절을 거기서 보내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거기다 들어가시는데 멋진 말을 타신 것도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발이 질질 끌리는 약간 좀 모자른 사람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는 정도로 발이 질질 끌리면서 성을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미 들은 소문과 정보에 의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막 깔아가지고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알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먼 훗날 재림 때가 아니라 이미 조금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갖고 월요일에 들어오셨는데 쭉 지나면서 뭐 이상한 것만 해. 뭐 성전을 엎기도 하고 성전을 청결하고 뭐 사람들 가르치고 뭐 복음 이야기하시고 뭐 별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잡히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오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 웰컴했던 사람들이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게 컸냐면 성이 떠나갈 정도로 컸냐면 그 빌라도가 걱정을 했죠. 이렇게 하다가 밀란이 나면은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저들 말을 안 들으면 밀란이 나가지고 쟤네들 우리를 다 집어삼키면은 우리 끝난다. 두려움을 경험할 정도로 이 규모가 컸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처음에 그렇게 그쪽에 있다가 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고 등을 돌린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먼 훗날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건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건 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저희는 계속 기도의 이름 통로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사용하기도 이해하고 믿기도 하지만 또 의지하고 가거든요. 어떠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하고 그걸 위해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리고 어쩌면 피눈물이 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저희가요.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 안 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므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못을 받거나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했다고 말을 하거나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이, 그냥 덮어놔. 야, 덮어. 안 돼. 이렇게. 그거 해봐야 또 안 되니까 덮어놔. 그리고 예수님 나 실망했어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덮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거래의 대상, 이 수단으로 이 문화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 안 해주면 안 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형태로 우리 자신이 비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문화를 받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 여러분과 저를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길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롱도 와요. 비난도 와요. 야, 너 예수님 몇 년 믿었어? 나는 50년 믿었는데 너 몇 년 믿었어 너? 20년? 아휴, 네가 아직 몰라 그거를. 어? 이런 비난들. 나도 다 해봤어. 이런 비난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요. 우리도 모르게. 그 교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이 참 비극이죠. 나보다 선배 성도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비극이에요. 비참하고.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해버리세요. 딱 잘라버리면 돼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역할도 중요해요. 목사가 말해, 목사 잘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그리고 제안을 해, 이렇게. 야, 기도는 있잖아.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될 것들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될 것들. 그 불가능한 거, 그 시간 낭비하지 마. 안 돼. 다 해봤어, 나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죠. 왕이 정말 온대? 오기는 와? 아니라면 우리 다 보냈다며, 자격을 보냈다며, 어떻게 한다며, 일하기 다 팽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나에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신뢰가 있는가. 내가 있는 신뢰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도 물어야 돼요. 기도하니까 1, 2, 3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신뢰해요? 천만의 말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 깍두기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 내가 구원받았대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행여 옆에서 누가 나는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더라고. 내 삶이 이렇게 된 것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야기를 쓰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이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저 사람하고 다르게 뭐 이런 것들이죠. 되게 조심스럽고 위험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래요. 그냥 여기는 척박해요. 다 등 돌리고 있고 어리석어 보이고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도 믿어? 지금도 믿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이라고요. 더 정직한 현실이고 거기서 우리는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죠. 삶 자체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더더욱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키려고 할 때, 신뢰를 지키려고 할 때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더 막심하고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 비유를 통해서 나 돌아올 거야. 나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데요. 구약에도 말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먼 훗날 예수님 오실 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구약의 그림이 많아요.
그 중에 스바냐 말씀을 하나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이거 스바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스바냐, 잘못 썼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이에요. 저기 있는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저는 자,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당시의 하나님 백성들이었고, 스바냐 당시에 21세기의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나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는 심판자로 올 거야. 라고 들어서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그 말에 동조하기가 어렵고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거 하나 줄게. 특별한 거 2개 줄게. 칭찬과 명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전부 다르고요. 정말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발부동 치고. 뭐 목사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눈치를 안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려고 발부동 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그 귀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바로 그날에 오늘 여기에 10개 만들어내고 5개 만든 사람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신 것처럼 비교가 안 되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대하며 갑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빈부의 격차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 저 바닥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게 없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분명히 있고 그건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보다 더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시겠죠. 천국에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주변 환경과 상황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거 있어도 피곤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맨날 나는 손해보는 것만 경험해도 그 자리가 맞으니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 테니까 마지막에 칭찬과 명성을 내가 얻게 할 테니까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를 견고하게 넣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걸음 그 아름다운 걸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힘있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